여기 계신 할머니 중에서 할아버지와 다시 태어나도 나는 같이 살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서 다 쳐다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내가 이 영감 길들이라고 50년이 걸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 살면 몇 년 걸린다? 50년이 걸린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웬만하면 그냥 삽시다. 세 번째, 질병의 광풍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가더니 진단을 내려집니다. 알지 못하는 그런 광풍, 질병 광풍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도 질병에 걸립니다. 원하지 않지만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고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의 광풍이 불어옵니다. 환경의 광풍을 만나면 답답합니다. 비 오는 날 환경의 강풍을 만나면 우울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면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갑니다. 콧바람 쐬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우울합니다. 그러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태동지 아시죠? 네, 자살바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 겠습니다. 파도가 팍 철썩, 파도가 쫙 철썩 치니 소리가 들린답니다. 파도가 팍 철썩, 이리 오너라. 파도가 자 철썩, 이리 오너라. 이런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안 돼! 정신 차려 바로 돌아와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강풍, 물질의 강풍, 질병의 강풍, 환경의 강풍 불어옵니다. 뭐 하려고요? 위대한 사람 만들라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광풍을 만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풍은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광풍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광풍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가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 잠이 올까요? 계속해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봐도 잠이 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눈치를 채고 예수님을 껴러 갑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 예수님이 무슨 일이야?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광풍이 불고 있는데 무슨 잠을 그렇게 주무십니까?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와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빛이 팍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제자들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 겁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해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깨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 깨우면 한 방이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밖에서로 물을 퍼야 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깨워야 하나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을 깨울 사람은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너는 물질적으로 왜 이렇게 광풍을 맞니? 너 예수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모신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왜 사업처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 광풍이 불었나요? 안 불었나요? 불었죠. 예수님 모신 나의 가정에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사업체에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광풍은 항상 불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원인 무엇입니까? 왜 광풍이 불까요? 마가복음 5장 1절 바다 건너편 거라사니 지방에 이르렀다가 기억합니다.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다고 말합니다. 4절에 이 귀신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뜨렸다. 고랑을 깨뜨렸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은 광인입니다. 광인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맬 수 없고 아무도 이렇게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광인이 되었나요? 누가 이를 붙들고 있나요? 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바로 악령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5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이 뭐냐? 군대니이다. 우리가 많으니이다. 군대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뜻인데요. 로마 군대 일개 사단에 6,000명을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 옆에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 2,000마리가 바다로 몰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오니까 귀신들이 자기가 쫓겨날 것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발악을 합니다. 광풍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큰 사건 뒤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 강풍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질병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깨우기 바랍니다. 질병의 강풍, 환경의 강풍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크게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흔들고 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로, 질병으로, 사람으로, 환경을 흔들고 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떠나고 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